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답니다. 행복하답니다. 네, 행복하죠? 예. 네, 행복해야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권 집사님 행복하시죠? 아멘. 저 아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처음 제가 만났을 때 그냥 탁구 칠 때 되게 귀여웠었거든요. 살도 별로 안 붙고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권 집사님 가족이 참 천사처럼 와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고맙고 기대를 늘 해도 되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근데요, 목사가 안 행복할 때 언제냐면 성도들이 안 보일 때 안 행복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내년이면 30년 되거든요.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한 지.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라고 그러면 안 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교회만 손해고 나만 손해고. 근데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못나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크게 해요. 아멘. 근데 직장 가느라고 못 오는 건 괜찮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현대는 산업사이고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행복을 찾아서 행복의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자꾸 행복하려고 돌아다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 전도하려고 가는 건 괜찮아요. 가족 전도하려고 주일날 여행 가는 건 괜찮아요. 그 목적이 달성되길 원합니다. 그런 거 빼놓고 여러분이 또 다른 목적 때문에 나를 더 즐겁게 하려고 또 누군가의 좀 비율을 맞춰주려고 그런 액션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모두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행복이라는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일상을 기적을 일상으로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미라클 기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동정녀 탄생을 확 저에게 다가오게 하셨거든요. 그 본문을 잘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이 기적의 조건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기적의 조건이 이렇게 통째로 여기 들어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첫째는 성령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18절에 성령으로 뭐 된 것이라? 잉태된 것이라. 기적은 누가 갖고 온 거다? 성령이 갖고 온. 성령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 뜻이에요. 또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 것, 처녀가 잉태한 것,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 사건이라. 기적은 누구와 함께한다?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의롭다 그랬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19절에 의로운 자라, 여러분. 의가 있는 곳에, 의로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성경을 관찰해 보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돼서 쓴 거거든요. 성령이 이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의의 반대는 뭐예요? 죄,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죄. 2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1절 뭐라고 그랬는지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죄와 구원이 연결된 곳에, 죄 문제와 구원이
역사하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은 기적이라. 죄를 다루는 것은 기적이라 그런 거예요. 죄와 구원. 이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거든요. 죄는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 기적이 일어나려면 자꾸 죄 지세요. 죄를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여러분,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고 요셉에게 말씀이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말씀을 수종든 자예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자예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내 삶의 말씀을 모시세요. 내 삶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표대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본문 전체를 우리가 조망해보고 분석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고야 말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고야 마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자라 그가 성령의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행하여 누구를 데려왔어요?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그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수종드는 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뭐에? 말씀에. 말씀. 자, 이것이 본문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까지 6가지를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기적을 이루어낸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에요. 요셉에게 관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의 조건들, 기적의 이유들, 기적의 목적들을 지난주에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21절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철저하게 누군가를 위하여예요. 이타적인 현장에 누군가의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 공동체의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 민족적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 도시와 열방의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 내 기도 속에 누군가의 사연이 들려져 있을 때에 기적이 여러분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적이 일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기적이 일상이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그냥 보편성이 됐습니까? 그건 특별한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기적이야. 그건 뭐 때문입니까?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죄에 허덕이는 그 누군가를 위한 헌신적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 그의 일상을 기적으로 하나님이 후원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미션을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로 연합될 때에, 당신이 누군가를 위하여 꿇어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손에 누군가의 이름이 들려지고 올려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 당신의 헌신 속에 교회가 올려지고 여러분 사명이 올려지고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적이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질 준비가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오늘. 오늘이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도대체가 안 돼. 모든 지표가, 모든 수치가 절망이에요. 지금 이 분석가들 말 들으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이 50년도 안 돼서요,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희망을 가진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일 뿐이에요. 모든 과학적 수치가, 모든 경제적 수치가, 모든 사회학적, 모든 윤리적 근거가 다 절망이에요. 다 멸망이에요. 멸망. 한동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뭐라 그랬어요? 불경기, IMF, 어려운데, 그 사탄이 갖다 주는 속삭임 같았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정치가들 얘기 들으면, 경제학자들 얘기 들으면, 분석가들 얘기 들으면 다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고, 다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어요. 다 사람을 다 그냥 조바심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 그분의 나심에 대하여 세상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대망하고 400년 동안, 500년 동안, 800년 동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나실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꿈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 못해. 나를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라고 생각지도 못해.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작은 성, 그 베들레헴의 남루한 마국간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나의 남루함과 나의 보잘것없는 내 거처를,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꿈을 위해 사용하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실 겁니다. 베들레헴처럼, 마국간의 구유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의 꿈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 알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그런 기적이,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백성, 허탄과 도탄에 빠진, 그 허망에 빠진 그 백성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일상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리 해봅시다.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소망으로 품읍시다. 내 아젠다를 버리고 내 목적과 내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그랬습니다. 지난날 나는 내 꿈을 붙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자 허리가 부러지도록 애썼습니다. 이것을 나름 나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의 꿈의 특징은 이기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향락적이거나 여러분 현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를 끌고도 가십니다. 우리는 한번 누군가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한번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또 어떤 찬양이 있냐면 원박이라는 게 알아요?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됨이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롤 모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의 롤 모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가족을 구원했어요. 기근에 빠진, 살아갈 힘과 희망이 전혀 상실된 그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식량을 살아왔던 가족을 구원함과 동시에 나중에는 어때요? 70명을 이주시켜가지고 나중에는요, 애굽에서 200만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그 뿌리가 되게 했어요. 요셉은 가정을 구원할 뿐 아니라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마지막 이제 바로가 뭐라고, 힉소스 계열의 힉소스 왕조예요. 그게 참 굉장히 우리 한국과 이렇게 연결된 그 민족적 배경이 있다고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유대 민족과도 연결된 그런 왕조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 힉소스 왕조, 그가 황제일 때에, 왕일 때에 요셉을 등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료들 앞에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모든 신료들 앞에,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높은 자는 내 왕자뿐이라 해요. 내 왕자. 자기가 높다고 안 해요. 왕밖에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말해요. 이런 요셉의 꿈, 요셉의 성공,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요셉처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꿈을 이루어가는 가정,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까지는요, 요셉에게는 지독스러운 훈련이 있었어요. 어떤 훈련이냐? 그가 12형제 중에 이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처음에는 마른 우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도 그가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디로 가요? 노예로 팔려요. 노예 생활하면서도요,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꿈이에요? 형제들이 절하고, 부모가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해와 달이 별을 절하고, 여러분. 모든 곡식들이 절하고, 뭐예요? 그건 최고의 리더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적을 품은 그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왔던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가장 신받았던 가정에서 그는 버림받고 오해받고 어디로 가요? 죽을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는 이렇게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도 그렇다고. 교회도 저는 3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말 자랑할 것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교회 얘기만 하면 기가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든지 교회든 목회든 어떤 기업이든 정말 그것을 이루기까지에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뼈를 깎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정말 온갖 하나님의 은혜가 동원되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루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기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왜 아이들에게 꿈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의 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100원짜리 하나 없어요. 지금 자기가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그래도 대통령 되겠다, 그래도 최고의 과학자가 되겠다 그래요.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래요. 그 꿈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아이고 허리나 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냥 밥 3끼나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너무나 현실적이야. 이건 꿈도 아니야. 너무 비참해. 그러나 우린 큰 꿈을 가집시다. 갈렙처럼 80에도, 사랑하는 성도요, 모세처럼 80에도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쓰임받는 꿈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꿈의 주인공. 그럼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던 그 누군가를 위한 꿈, 누군가를 위한 소망, 누군가를 붙잡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멘. CCC를 한국에 만들었던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을 건너지 않는 새벽은 없다. 깊은 밤을 지나서 새벽이 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민족 위에 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은 이제 사라지고 가셨지만 그 꿈이 캠퍼스마다 활짝 피어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이타적인 꿈을 가지면, 사명적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는 두 번째 현장은요, 또 21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21절이에요. 또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죄를 다룬 종교는 없어요. 죄를 해결하고자 구도한 자는 없어요. 다 뭐예요? 죄는 얘기하지 않아요. 죄는 말하지 않아요. 많이 말해야 선을 말할 뿐이에요. 선. 철학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지고의 선. 지고의 선. 어떤 선이 가장 위대한 선이냐, 그것까지밖에 말 못했어요, 여러분. 철학도 그랬고 신학도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다르니까, 하나님을 말하니까 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분명하게 규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예수님을 관점으로 볼 때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죄를 다루는 곳에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죄를 다루기 시작하면 기적이 문 열고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루는 민족마다, 죄를 다루는 권세마다, 죄를 다루는 가정마다, 죄를 다루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다루기 시작하면,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죄를 다루는 성회가 일어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루는 사람마다
죄를 끌어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자, 죄를 감각하지도 못하는 자,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근원적 처소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죄를 말하면 외면합니다. 내가 왜 죄인 취급당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고, 헤롯과 함께 작당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죄를 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없앤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다루기 시작하면, 내가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소원한다면 죄를 다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루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죄의 문제를 아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 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의 집에, 요셉의 집에 예수님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은혜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이미 당신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흰 눈처럼 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적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손이 짧은 것도 아니요, 귀가 듣지 못함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으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지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죄를 다루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제가 영적으로 체험한 게 하나 있어요. 죄를 다루기 시작할 때 곧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내 죄를 다루기 시작할 때 교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함에 초청이 있을 때 조심하세요. 그때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방받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뭐가 오냐면 하나님 의식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어느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잘못했다. 아니, 목사님 뭘 잘못했어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내가 옳으니 따르라
이런 의도가 많았다. 내가 많이 회개하고 많이 나를 성찰했다. 우리 조심하자 그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목사님 눈물이 납니다 그래요. 눈물은 안 보이는데 눈물이 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막 금식 많이 하는 분들,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 조심할 게 교만. 교만보다, 이 죄보다 더 나쁜 게 교만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죄를 다루면서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죄인이 나아요. 차라리 죄인이 나아요. 그럼 교만이 안 오거든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 의식. 근데 왜 이 교만이 사탄의 도구가 되냐면요, 하나님 의식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이 들어오면요, 타협이 안 일어나요. 무엇도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소통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죄를 다루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승리한 기적의 주인공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을 일상으로 이루어가는데, 보세요. 기적을 일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두 번째로 이제 이건 그냥 이 단락에서만요, 뭐가 오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전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인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성이 아니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임하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귀중한 진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을 갖는 것,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윤리적이고 율법적일 수 있어요. 자, 죄의 문제가 다뤄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나에게 즉시 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격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요셉에게 성령이 주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제 나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사업에, 나의 미션에 기적이 임하길 원합니다. 기적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전한, 천사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수종들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기적의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상처럼 우리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